이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시간, 복음 에세이. 오늘은 20번째 시간입니다. 부르신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.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 때쯤이면 저는 몽골 선교를 잘 마치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을 시간일 겁니다. 지난 일주일간 몽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여름 성경학교 캠프를 진행하고 또 성도님들과 또 많은 청년들과 또 찬양 집회를 인도하고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다가 이제 내일 일본으로 또 출국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비행기 아닐 거예요. 저는 내일 다시 일본으로 선교를 떠납니다. 함께 다녀오는 발걸음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일본에 가서 제가 할 사역은 일본 어린이들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거죠. 우리나라는 캠프가 많이 있잖아요.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회도 많고. 그런데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0.5%라고 말을 해요. 전 인구에. 그런데 실제로 교회에 출석하는 인구는 0.2%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입니다. 그곳에 가서 어린이들 캠프를 진행하는데요.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. 일본에 가서 약 40여 명의 어린이들을 만나게 되는데요. 여러분, 이 학생들은 전교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기 혼자인 아이들이에요. 여러분들은 주변에 크리스천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근데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0.5% 미만이기 때문에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. 교회도 많지 않고. 그래서 어릴 때는 괜찮은데 중학생 이상 되면 신앙적인 나눔을 할 친구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외로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. 그래서 저는 매년 일본으로 선교를 갑니다. 모든 것을 다 가진 나라이잖아요. 경제, 문화,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나라이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어요.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.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에 일본에 지진이 있었어요.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면서 방사능의 위험과 또 공포가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이렇게 크게 퍼졌던 일이 있었습니다. 그로 인해서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또 위험 국가, 여행 금지 국가 막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요. 한국 안에서는 또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루머들이 돌기 시작했었죠. 그때 저도 그 뉴스와 기사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특별히 인터넷에서 이런 루머가 돌았었어요. 일본에 이제 체르노빌 그 방사능 사태보다 몇 배는 더 큰 규모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일본은 10년 안에 망한다. 이미 일본 안에 돈 있는 사람들은 외국으로 다 날라버렸고 이제 정부는 그것을 감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무지한 일본 사람들만 그 자리에서 살고 있지만 머지않아 일본은 망하게 될 거다. 다 죽게 될 거다. 이런 정말 마음 아픈 이게 사실이 아닐 텐데 이런 루머들이 막 돌기 시작했어요. 어쨌든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방사능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이 루머가 엄청나게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제 안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구나. 일본 선교 정말 그 루머가 진짜라면 빨리 가야겠다. 일본에 얼마 남지 않았다면 정말 이제 복음 전할 시간이 별로 없다면 얼른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2011년도 제 마음 안에 들었어요. 그리고 나서 2012년도에 다시 한번 그 원전이 폭발한 거예요. 2차 폭발. 그때는 정말 대한민국 9시 뉴스에도 다 기사가 나오면서 일본 여행도 자제하라, 아니 가지 말아라,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. 그래서 일본의 단기 선교 준비하던 팀들도 많이 취소가 됐고 그랬던 상황입니다. 근데 어쨌든 일본에서 또 요청이 있었어요.
제 이름이 일본어로는 후쿠인입니다. 일본어로 복음이라는 뜻인데요. 후쿠인 센세 어떻게 할까요? 마음이 너무 아파요. 이렇게 연락 오는 이 일본 교회로부터 소식을 듣고서 제가 그냥 저도 모르게 제가 갈게요. 저 혼자서라도 갈 거고 같이 가는 동역자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. 이렇게 제가 고백을 하고 한 이틀, 3일 만에 이렇게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일본에 또 선교를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그때 제가 마음에 참 기억에 남는 한마디가 있어요. 그때 9시 뉴스에서도 정말 위험하다 뭐 이런 기사들이 뉴스들이 많이 있었고 이미 진행되었던 일본 단기 선교팀들도 다 취소가 되는 마당에 이틀 3일 남겨두고서 저와 함께 출발했던 귀한 청년들, 그 청년들이 여러 가지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들도 있겠지만 정말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일본에 선교를 갔던 것이거든요. 그때 참 이게 선교의 본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. 주님 사랑하는 마음, 그게 선교의 본질이 아닐까요? 아무래도 뉴스에서도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많았고 또 그게 사실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청년들에게 함께 가는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렇게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? 지금이라도 취소하셔도 돼요. 저 혼자 가도 됩니다. 괜찮으세요?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. 생명보다 귀한 예수님 사랑합니다. 이렇게 채팅창에서 한 자매가 고백하는데 그 밑으로 댓글들이 달리는 거예요. 아멘, 아멘, 아멘. 다른 사람도 또 아멘, 아멘, 아멘. 이렇게 이 마음으로 가게 된다면 뭐 무슨 프로그램이 중요할까? 뭐 뭘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할까? 정말 이렇게 생명보다 귀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선교가 아닐까?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. 물론 너무나도 은혜롭고 완벽한, 완벽하다는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선교였고요. 이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.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인데요.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.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. 선교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 귀한 주님, 그 주님의 사랑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, 그것이 선교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. 오늘은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먼저 나누고 싶었습니다. 부르신 곳에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? 복음 전도자, 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리로 불러주셨어요.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. 우리를 목숨 다해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지금까지 저는 복음 에세이의 진행자 권복음 목사였습니다.